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이 깊어가면 그 고난의 반대편에 있는 소망과 희망이 또 떠오르고 있겠죠.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 너머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14장과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이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공회에 넘겨주시게 되는데 15장 1절에도 그 공회가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이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주후 AD 33년 4월 3일 금요일 새벽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그 금요일 날 새벽부터 15장 1절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공회원들입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로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평신도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전직 그리고 현직의 대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구성된 회의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1차적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나 그 신성모독죄로만으로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직결할 수는 없어요. 그 사형을 로마법 하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신성모독의 죄뿐만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의 이유를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15장 1절부터 지금 16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한 번 더 보시면 빌라도 총독은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그런 실질적인 로마의 모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총독입니다. 이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죄가 없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의 이 외침, 군중들의 반역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온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현실적인 정치와 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까지 또 더 나아가서 헌법
그 당시에 로마법이죠. 그 로마법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1차적으로 받으시는 사건이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히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2차 신문은 헤롯 안티파서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루가복음 23장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신문은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15장 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20절까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까지 가기 위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법정에서의 신문을 그치시게 되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대표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복음서에 와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관이 많은 그런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부활의 숫자죠. 고난 뒤에 영광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어디를 가시느냐면 16절입니다. 15장 16절 가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옷을 벗기고 끌고 가게 되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집행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은밀한 부분만 가리고 다 옷을 벗긴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통의 사람들은 2-3일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진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일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데 이 땅의 왕은 왕관을 쓰게 되죠. 그런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왕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 가시면류관은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죄의 고통의 관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그 자신이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가시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로질러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실 텐데 21절에 보시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엄청난 채찍을 이미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억지로 졌습니다. 자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진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 수치와 또 어떠한 분노의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위협을 느끼면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진 그 대가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13절 이하에 가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에 대해서 응급을 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을 할 때에 그 루포는 바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그의 어머니였던 여인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선교적인 동역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은혜가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때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했지만 그 종에서 해방될 때 주님은 갚으셨죠.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나오실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또 그 값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골고다라는 곳은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그랬죠. 이 언덕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골의 언덕을 이룰 만큼 굉장히 죽음이 창궐하는 그런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게 되는데 이 골고다 언덕은 한마디로 온 인류의 죄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임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육체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무덤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마약 성분이 있는 포도주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모략을 탄 포도주가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 위에 서서 뛰어내려보라.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것이었죠. 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밑에 있는 군병들과 무리들이 조롱을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순간적인 그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인가?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것이 은혜인가? 마땅히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거니라 그러죠.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새벽에 결박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그 예수님께서 1차, 2차, 3차 신문을 신속하게 마치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6시 33절에 나오죠.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제6시라는 것은 정오의 시간입니다. 정오에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운명을 가시게 되죠. 그리고는 곧장 무덤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38절의 이 사건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하는 새롭고 산 길을 내시는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